오늘은 마음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긴 서사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들의 죽음에 대한 서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0장의 시작에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신광야에서 죽어서 장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모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였습니다. 무리바에서의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으로 서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던 답은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길을 둘러서 호르산에 이르러서 자신의 형의 아론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형제인 우리가 에돔의 땅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에돔의 땅을 지나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입니다. 에돔을 넘어가며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대로라고 하면 이미 상인들이 널리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마실 것들 또 먹을 것들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광야처럼 험난한 길이 아니라 광야보다는 조금 덜 험난한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같은 혈통이고 형제이니까 쉽게 그 길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물 먹으면 그냥 우리가 그 물값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당당하게 자신이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켜서 먼 길로 에둘러 가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돔 왕의 반응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만 60만 4,550명이라고 민수기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약 60만 명의 군사들과 그 식구들이 자신들의 땅을 넘어서 간다. 거기서 순간 마음을 돌이키면 에돔은 순식간에 망할 수 있기에 비록 자신들의 민족과 시작을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에돔 족속의 왕으로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모세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러한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당면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의 마음은 지금 곤고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의 힘듦은 자신을 지지해 주던 누이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당면한 상황,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버럭 화를 내며 물을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의 힘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힘든 상황, 거기에 더불어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곤고한 마음 가운데 모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모세는 세상의 일들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에돔에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출애굽의 길을, 그 여정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행하는 여정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 이전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길을 통해서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느리바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광야에서 물을 얻기 이렇게 힘든데 이미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서 물을 얻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자신 스스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하게 에돔의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겪은 어려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물 먹은 거 돈도 낼 테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모습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고 마음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편안한 삶, 조금은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내 뒤에 불평불만을 쏟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어려운 길을 개척하며 나가느니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편안한 길로 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내적인 만족이나 내적인 삶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경험했다시피 이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렸듯이, 힘들게 하였듯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우상이 되려고 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우선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을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켜주려는 갈망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에 자꾸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에돔에 사신을 보내는 모습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논리를 적용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의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위한 5가지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모습 가운데는 인식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만약 신이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역한 말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들은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는 순복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천지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과정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순복의 과정입니다. 이 처음에는 저항심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한 스텝을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이나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순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한 걸음 걷는 것이 순복의 모습입니다. 이 순복의 모습은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위탁의 과정입니다. 이 위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과정입니다. 모든 상황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물론 이 위탁의 과정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자주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위탁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점차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고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맡기나 하나, 둘,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만족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탁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는 만족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이 우리들을 사로잡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면 위탁할수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인생의 몫을 인정하게 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함의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동참의 과정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극적으로 보여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끌어안고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동참의 과정입니다. 선한 행동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참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인식과 순복과 위탁과 만족과 동참의 과정 가운데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동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과정에 있든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매 순간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과정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기도의 길가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30초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길어져 갔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3분의 1이 지나간 이 시점 속에서 그 일들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잘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하고 다시 한번 장소를 점검해서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새벽, 수요일, 주일 오전에, 오후에 또 셀 모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비록 시간이 안 되어서 내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면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참으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힘들고 지쳐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저 예배에 참여했다면 100%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 예배에 함께 하십시오. 그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이 점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봉사하십시오. 봉사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동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어떤 일들은 교회 안에 청소하며, 어떤 일들은 안내하며, 찬양대로, 교사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게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우선되었던 마음이 하나님 우선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을 바꾸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처음은 어색하지만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순간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인정함 속에서 정말로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의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함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